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반가운 목사님 오셨는데요. 박은조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도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할 때가 많은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지를 생각하기보다 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저의 안목을 넓혀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으면서 저의 좁은 생각, 저의 좁은 마음에 갇혀 있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보이지 않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많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우리 가족들의 새해를, 우리 공동체의 2026년도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때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택으로 관 씌워 주시는 날들로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하철 타실 때 열차가 들어오면 멘트가 나오는 거 들으셨을 겁니다. 주로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성객 여러분,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노란색 안전선 바깥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 기사를 봤는데 이 멘트가 바뀌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아니, 이 멘트 바꾸는 것도 기사가 되나 하고 제가 그 기사를 자세히 봤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는 거 아니까? 성객 여러분,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노란색 안전선 안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찾았습니까? 어디가 바뀌었는지? 전에는 바깥으로 서라 그랬다는데 안으로 서달라고 멘트가 바뀌었다. 이게 기사로 났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게 기사가 되나 하고 제가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부인이 평소에 지하철을 많이 타는 분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그 멘트를 들었는데 그날따라 이 멘트가 귀에 쏙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무심코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열차가 들어오는데 안전선 바깥으로 서달라. 이게 어디로 서라는 얘기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선로 쪽으로 서라는 얘기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 사람들이 이런 멘트를 맨날 하고 있었나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하철 공사에 투서를 한 겁니다. 당신들이 시민을 위한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시민의 관점에서 말하지 않고 어떻게 당신들 관점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멘트를 하냐. 놀랍게도 지하철 공사 간부회에서 이분의 투서를 보고 이분이 맞다. 그러고 멘트를 바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선 바깥으로 서달라. 이건 누구 입장에서 하는 멘트인 것 같습니까? 열차의 입장입니다. 열차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역사가 있고 노란 선이 있고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바깥으로 서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멘트입니다. 여러분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하철에서만 이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가 왜 다툽니까? 내 관점에서만 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관점이 어떤가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아마 대부분의 싸움은 우리가 좀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왜 갈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서로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애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애들이 이상한 짓을 자꾸 하고 아닙니다. 어떤 엄마가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생 딸이 하도 BTS를 좋아해서 엄마는 평소에 제발 좀 세상 노래 듣지 말고 좀 복음송가 듣고 이러라고.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압니다만은 여러분 세상 노래 혹은 뭐 복음송 이걸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를 가지고 대비하는 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하는데 이 어머니가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맨날 BTS를 듣는다는 겁니다. 애가 뭐 항상 이거 끼고 다니고 그냥 길을 갈 때도 그러고 있고 심지어 공부할 때도 그걸 끼고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 아이가 엄마하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올 때도 이걸 끼고 들어와서는 엄마가 또 BTS냐 그러면 문 탁 닫고 들어가 버리고. 그런데 이 엄마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좀 극복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일단 내가 BTS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BTS 노래 좋습니다.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엄마가 다이너마이트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엄마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거 우리 아이가 그렇게 못 들을 노래가 아니네. 음악도 선율도 참 좋고 가사도 참 좋고. 그래서 엄마가 몇 번을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마침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오는데 아이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미안하다. 엄마는 그냥 엄마 생각으로 무조건 BTS 노래 듣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엄마가 다이너마이트를 한 10번쯤 들었을 건데 너무 노래가 좋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길게 말한 것도 아니고 딱 그렇게만 말했는데 이 아이가 막 얼굴이 확 펴지면서 엄마 고마워하고 엄마를 껴안고 울더라는 겁니다. 소통이 되지 않았는데 엄마하고 딸 사이에. 여러분 세상에 가장 친한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기만 하던 사이가 조금 생각을 바꾸어서 저 아이가 뭔데 저렇게 좋아하나 자기의 관점을 조금 바꾸어서 음악을 들어보고 뭐 다이너마이트고 뭐건 간에 뭐 다 좋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모녀 사이에 막힌 담이 확 열리는 이런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그 엄마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문제를 볼 줄 아는 능력을 문화지수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이게 한 20여 년 전에 런던 대학의 한 교수님이 처음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지능지수만 생각합니다만은 저 사람의 문화가 다르고 내 문화가 다르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 걸까?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능력을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문화지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교사에게는 학생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좋은 교사가 되려고 하면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걸 보고 있고 뭐라고 생각을 하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걸 헤아릴 줄 모르면 좋은 교사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목회자에게는 성도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하는 모든 일들은 공중에 뜬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게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비슷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고 죄인들이고, 우리는 큰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제법 똑똑한 줄 알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혼자서 돌면서 공중을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것뿐 아닙니다. 태양계 자체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속한 은하계 전체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지구가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세탁기 돌아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못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못 느끼니까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좀 발달이 되면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물리가 트여서 내가 못 느껴도 지구는 달리고 있고, 멀리 있는 별은 내가 보지 못해도 저 너머에 존재하고 있고, 지금 내 눈에 들어온 이 별빛은 만 년 전 혹은 10만 년, 10만 광년 전 옛날의 별빛이 이제 내 눈에 도착을 했구나. 옛날보다 우리가 아는 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까, 너희들이 사람의 관점, 인간의 연약한 관점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나의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나의 관점을 가지고 현실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나의 관점을 가지고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성경에서 주야장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보지도 않은 걸, 아무도 모르는 걸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믿을까?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될 겁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전에 느꼈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전에 그렇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충돌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4장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배경은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이집트 땅을 빠져나갔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홍해 앞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집트 군대가 따라옵니다. 10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꾸던 바로가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 끝에 결국 바로의 마음을 굴복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10번의 재앙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답하게 일을 하시나? 그냥 이 고집센 바로를 싹 쓸어버리고 그냥. 우리는 못되게 그런 생각을 성경 읽으면서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집트 백성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집트 백성들은 원수의 편이고 유대인들은 우리 편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0번씩이나 재앙을 베풀었다가 마음이 바뀔까 알면서도 또 기다렸다가 또 재앙을 베풀고 마음이 또 설득이 안 되면 또 한 번 기다리고 무려 10번씩이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림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런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가 최고인 줄 알지 않습니까? 뭐 그럴 만도 한 게 이집트가 그 당시 전 세계 그 고대 왕국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하늘을 뻗쳐 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 조금 잘 되기만 해도 그냥 왜 우리 동창들 중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니 그 사람이 혹시 우리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조금만 뭐가 잘 되고 조금만 뭐 손에 잡은 게 있으면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여러분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바로는 진짜 잘난 사람입니다. 뭐 지가 잘났든지 아버지가 잘났든지 할아버지가 잘났든지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고 지금 사람들이 그때 남긴 유물들을 봐도 입을 짝짝 벌리고 봐야 하는 그런 강력한 국가를 그때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자기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왕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입장을 생각하면 바로쯤 되면 그러고도 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로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떠나보내놓고 난 다음에 저것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느니 차라리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 끼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14장에서 하나님이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궁금한 거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한 2달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 마침 10개라는 옛날 영화를 보여주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10분 봤는데 그 10분 본 장면이 뭔가 하니까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바다가 있고 뒤에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이제 곧 이게 갈릴 건데 제가 그것까지는 보고 싶은데 빨리 나가야 돼서 그건 못 보고 한 10분 동안 넥타이를 매면서 앉아가지고 제가 그 장면을 봤는데 그때 제가 새롭게 본 게 뭔가 하니까 제가 10개를 한 2번쯤 봤거든요. 바로가 타고 온 말이 너무 이쁜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말을 요새 시장에 내놓으면 수십억 받겠다 싶은 겁니다. 말이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그리고 말 머리에 이쁜 걸 이렇게 뒤집어 씌웠는데 전에는 쉽게 볼 때 저런 걸 내가 못 봤는데 그 전차를 얼마나 예쁘게 치장을 하고 그 전차를 끌고 있는 말이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그거 조금 있으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영화에서는 그 전차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바로가 물속에 들어오지 않는 걸로 거기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바로가 탄 말이 얼마나 비싼 말, 얼마나 멋있게 생긴 말인지 한마디도 없습니다. 바로가 입은 옷이 얼마나 근사한 왕복이었는지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끌고 온 군대가 몇 명이었는지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때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워하던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어땠는지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그런 거 궁금한 대로 하나님이 다 설명하면 성경은 지금 한 10배쯤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성경 안 읽는데 여러분 성경이 한 10배쯤 되면 누가 이걸 읽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그런 관심에 하나님이 일일이 응답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긴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걸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2 관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잡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뭐 7대 8대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500년 믿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산하면 500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 배우면서부터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둘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언급된 게 뭡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겠느냐?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그 얘기 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의 불평의 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오늘 처음 두려움에 빠져서 이 불평을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이런 불평을 많이 해왔던 사람들이 이 속에 섞여 있습니다. 전형적인 인간의 관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물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추격해오는 군대가 보이고 그 군대에 저기에 찬 얼굴 다 죽여버리겠다고 저기에 찬 얼굴이 보이고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미 이 사람들 마음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는데도 하나님은 간곳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간곳 없고 내 욕망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용솟음치고 그렇게 두려움이 몰려오고 혼란에 휩싸이고, 여러분, 이거 모든 인간이 똑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과거는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옛날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은혜 베푸실 거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고, 뭐 젊은 시절에 부흥회 때 은혜 받았고, 뭐 학생 때 은혜 받았고, 예, 그걸 기억하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이다. 이걸 위해서 그걸 기억하는 거지. 여러분, 과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년을 믿어왔고 태어날 때부터 믿어왔고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볼 줄 모르니까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의 모습이 뭡니까? 모세뿐 아닙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달겼다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 모세의 관점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관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도 결코 다른 사람들과 눈이 다르지 않습니다. 바다가 있고 적들이 있고 이 두려운 상황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더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가나안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우리를 여기서 죽일 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지 않는다. 우리를 치리고 달려오는 저것들이 죽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회군을 해서 돌아가면 모르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달겨들면 저들이 죽고 말 것이다. 그걸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금년 한 해가 우리에게 복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 없이 살면 우리 손에 무을 지어주어도 그건 다 재앙의 근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을 제대로 품고 있나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관점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다.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새삼스럽기도 하지만 새 벽두에 예수 얘기를 한번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뚝딱뚝딱 하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 몇 페이지만 읽어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의 제자들도 대부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거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어디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렇게 망상을 펼쳤다면 이건 정신병자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따위 소리를 했다면 이건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 복음서에 한 몇 줄만 읽어봐도 예수가 얼마나 엄청난 주장을 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그런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그렇다고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다. 어중간한 소리를 왜 할까요? 엄두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하지 않겠지만은 예수에 관한 연구를 꽤 한 사람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엄청난 주장을 하는 것을 분명히 보면서도 왜 그를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사기꾼이, 정신병자가 인류 역사에 없는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말하는 도덕률이야말로 예수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이 그들이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해도 너무 엄청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뛰어난 나라라는 것을 그들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그들도 알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신병자가 이런 엄청난 새로운 세상을 얘기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두 사이에서 이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훌륭한 분이다. 이게 오늘 인류 사회가 예수를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다가 예수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까지 오셨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모세오경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게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무려 3,500년 전입니다. 인류 역사 첫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시며 자신이 무엇을 하시며 자신이 어떻게 인류 사회를 이끌어 가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별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기 꿈이 중요하고 자기 취향이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느냐 좋게 해주지 않느냐 이런 데 묶여서 진리를 구하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우리가 남보다 좀 더 똑똑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아직 좀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도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새해 이 첫 주일을 보낸다는 것이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얹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위대한 성자가 아니고 우리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의 말씀이 곧 진리시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새벽도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적용도 몇 가지 해보십시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나는 내 자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애가 셋이고 이제는 손주도 이제 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모든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행복해지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야말로 모든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기도 제목을 쓰는데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이 순간에 머리에 떠올려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휴, 저거는 공부도 못하는 게 뭐가 되려나 모르겠다. 아휴, 저거는 몸도 약한 게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아휴, 저거는 성질머리도 더러운 게 우리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약점을 좀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염려와 불안이 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관점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바른 태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아이들을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머리가 좀 좋게 해주시고, 세상에 좀 잘 적응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치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아이들을 불안한 시선으로, 염려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귀절이 시편 128편 3절입니다. 시편 128편 3절을 보면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람나무라고 올리브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 간단한 얘기입니다. 돈 되는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열매 따서 팔고 잎 따서 팔고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 집에서 우리 집에 올리브 나무가 새 그루 있다. 왜 새 그루냐고요? 제가 애가 셋이니까 셋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야곱이 말했으면 우리 집에 올리브 나무가 13그루가 있다.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올리브 나무라고 감람나무라고 말씀하고 이게 우리의 자녀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 모를까요? 저 집에는 공부 잘하는 모양이에요. 눈빛이 좀 다르네요.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다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문제없이 살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람나무라고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간들은 연약한 자들이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고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 자녀가 감람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어떻게 담겨 있을지 우리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복 주십시오. 그 기도 하지 마세요. 이미 복은 주시리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뭔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들을 이미 복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 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할까? 그걸 기도를 해야지. 뭐 자꾸 복 달라고 복 달라고. 이미 복은 주시기로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귀한 자녀들을 놓고 내가 저거는 공부도 못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공부가 좀 시원찮아도 뭐 그래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고, 어릴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아빠가 잘 도와주면 애들이 상당한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의 씨름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나 좀 부족함이 있어도,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도, 좀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를 감람나무라고 했다. 부모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이 복이 내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이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제 초상집에 갔다가 그 초상집에서 앉아있는 제가 고3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를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제가 오래전에 주일날 은퇴하기 전에, 그러니까 7년 더 전이지요. 걔가 아마 중1 때쯤이었을 겁니다. 교회에서 제가 이 설교, 이 말씀을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는 뭐라고 인용을 했는가 하니까 감람나무를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마침 그 전날 신문을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어디가 제일 비싸다고 했는가 하니까 명동 신세계백화점 바로 옆에 어느 회사 사옥이 그때 당시에 평당 1억 몇천인가 했습니다. 1억 몇천인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거기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감람나무 얘기를 하면서 그날 설교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나는 감람나무가 세 그루인데 이걸 현대식으로 바꾸면 명동의 빌딩이 세 채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월요일인데 학교에 사무실에, 교회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학교는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복도에서 제가 이 아이를 만난 겁니다. 어제 상가집에서 만난 이 아이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걔가 거기 앉아있었던 건데, 이 아이가 그때는 누구 집 안지도 몰랐죠. 복도에서 얘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가는데 얘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얘가 내 뒷꼭대기를 쳐다보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안 가고. 왜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냐 그러니까 예 이러는 겁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 그날 이 아이하고 했던 대화를 못 잊을 겁니다. 뭔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아빠하고 엄마하고 동생하고 넷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아빠가 낮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얘기를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박 목사님은 너희들을 명동 빌딩이라 그랬고 우리 집에 명동 빌딩 2채,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아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명동보다 더 비싼 데가 있더라. 맨하탄이다. 그래서 아빠는 앞으로 너희 둘을 맨하탄 빌딩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아빠가 그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그때 중학교 1학년, 아무튼 이 어린 여자아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월요일날 저하고 딱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지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장례식 가니까 걔가 앉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는데 제가 끌어안을 뻔했는데 뭐 다 커가지고 이제는 뭐 끌어안으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악수만 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뭐 건강이 어떻건 머리가 어떻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려고 하신다.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감람나무로 존귀한 자로 세우려고 하신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 하나만 심어주면 돈 물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 물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도 아이들 생각하면 그래도 걱정이 되십니까? 내일부터 마침 우리 특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한순간에 다 풀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 우리의 강팍함이 한 일주일 특세한다고 없어집니까?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결혼한 모든 분에게 가장 중요한 삶 중에 하나가 부부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배우자를 바라볼 때 창세기 2장 18절에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삶의 길을 가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배우자에게 내가 돕는 배필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전부 거꾸로 뒤집어서 자꾸 생각합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조금만 더 잘하면, 저 인간이 조금 잔소리를 줄이면, 저 인간이 내가 내 큰 거 바라나, 그래도 뭐 설거지를 한 번씩 해주든지, 이거 나이 먹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 얘기는 아니고. 우리 아들은 보니까 맨날 집에 와서 설거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 되라 그러는데 나는 돕는 배필 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일단 생각을 주로 하는 것 같아. 그러고는 바라기만 하는 겁니다. 저 인간이 조금만 바뀌면 우리 집은 괜찮아질 거야. 저 인간이 조금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신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인 거 맞을 수 있습니다. 맞다고 해도 당신이 먼저 돕는 배필이 되지 않고 그렇게 바라는 배필짓만 하고 앉아있으면 죄를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 죄성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길 때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하나님은 세밀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눈여겨보지 않는 겁니다. 보물단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보물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조금 통장이 좀 더 쌓이기를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만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쓸 때 1년이나 우리 교역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뭐를 써야 될까? 잘 쓰십시오. 잘 쓰시되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쓰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요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듣기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우상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상을 대하듯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주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당신이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기만 하면 돼. 당신이 하나님처럼 당신 자리를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는지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내게 이런 방식으로 주려고 하고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 그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어지지 않던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만 하나님께 말합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내 계획을 이루어주시고 내 야망을 이루어주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살아계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쓰지 말고 막 쓰면 6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노자금도 필요하고 애들도 앞으로 집도 한 칸 사야 되고 손주들까지 생각하면 돈이 여간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생살이 이런저런 필요를 쓰면 6칸, 10칸 가지고 되겠습니까? 100칸이 있어도 모자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느냐? 그런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미친 부모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나는 악한 부모가 아니고 가장 좋은 아빠인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뭐 자꾸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 그 좋은 게 뭡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어떻게 하면 그걸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구해야죠.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어전회의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즘 이 어전회의라고 하는 말을 제가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표현입니다만은, 그래서 1월 1일 아침에 제가 큐티하면서 제 묵상 노트를, 제 묵상 제목을 컴퓨터에 쓰면서 어전회의록이라고 써봤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어전회의록 1월 1일 아침 하나님과 했던 회의, 창세기 1장 2장, 마태복음 1장 2장, 시편 1편 5장을 이제 큐티 본문으로 읽는데, 그 본문을 통해서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회의를 하는, 어전회의란 말은 왕과 회의하는 것을 어전회의라고 하니까 왕중왕이신 하나님과 회의하는 것이 당연히 어전회의 아니겠습니까? 회의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을 보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을 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거짓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리고는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우상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 욕망을 따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달라고 구하는, 오늘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먼저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꾸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회의를 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회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혀 말씀하시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편 65편 11절 12절에 이 말씀은 제가 지난해 12월 31일에 큐티했던 마지막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언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저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시편을 수백 번을 읽었는데 이번에 이 귀절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의 언택으로 2026년을 관을 씌워 주신다. 이 관이 여러분 왕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2026년 하루하루를 꽃을 뿌려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 해가 되려고 하면 내 생각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야망 가지고 살아서는 이 길을 못 갑니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허망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뭔지를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과 회의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모든 악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금년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복된 2026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 먼저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엄벙덤벙 바쁜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회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를 한 1, 2분 동안 짧지만은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험악한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저희를 위해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인도 보호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저들의 일터 위에 주님께서 보혈에 값주고 세우신 이 공동체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